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우리 함께 설교와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게 될 텐데, 오늘은 감사의 힘,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과 나무와 각종 이 과일과 야채와 곡식이 풍성하게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저 어릴 때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온 교회가 축제 예배에 있습니다. 저 어릴 때니까 70년도죠. 70년도. 그때는요, 지금처럼 잘 살지 않았어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도 저희가 집에서 쌀, 과일, 야채 이런 거 농사 지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단상에 올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가난했는데 가난했어도 기쁨이 있었고 또 섬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세종대왕도 못 누리던 겁니다. 그 옛날에 왕들도요,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린다는 거, 그걸 못 누렸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옛날에는 왕들도 이런 호사를 누려보지 못한 겁니다. 냉장고가 어디 있고 TV가 어디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 교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또 배운 게 많아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옛날보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비판이 많고 독설이 많고 또 서로 판단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요,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남들은 뭘 하는데 나는 못해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풍족하게 오늘날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해 쌀이 없어서 한 끼라도 굶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들으실래나? 나는 쌀이 없어서 굶었다 올해.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는 제 주위에는요,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리고 굶기도 힘듭니다. 나라에서요, 뭘 자꾸 줘요. 돈 없다 그러면은 뭐 지원해 준다고 쌀 주고 라면 주고 김치 주고 우유 주고 계란도 주고 아무튼 계속 줍니다. 그 얘기만 하면 나라에서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굶기도 힘들어요. 굶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굶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봉투도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죠. 그러니까 굶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우리는 불평이 많아지는가?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해서. 남들은 이거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거 못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이지 절대 뭐가 없거나 굶주려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다, 돌보신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들으실 텐데,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우리 함께 주 앞에 전심으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만왕의 왕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만왕의 왕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의복이 해지지 아니했고 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누구나 믿음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는 나는 올해는 믿음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믿음이 너무 많아 좀 떨어져야 돼 이러신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앙이 다 좋아지길 원하고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데요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려면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받고 싶고 축복도 많이 받고 싶고 건강도 받고 싶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 축복도 받고 싶고 또 하늘의 영적인 축복도 받고 싶고 믿음도 굳건해지고 싶고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으셔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간장종지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부으시는데 항상 얼마만큼 받아갈까요? 간장종지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뜨거우면 다 수증기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릇이란 뭔가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뭘 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쓸게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계속 감사해보세요. 그럼 또 주고 싶죠. 또 주고 싶죠. 근데 사람도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면 한 두세 번 줬는데 감사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주고 싶으세요? 줬던 것도 뺏어오고 싶죠. 야 그거 다시 줘. 막 이러고 싶죠. 빈정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보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주신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별 볼 일이 있다고 저랑 결혼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그렇게 그 추운 날씨에 자는데 땀이 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땀이 나요. 자는데 이 추운 날에 타고 다닐 차가 있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 교회 같은 데는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란 뭔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상황이든지 나빠 보이는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개업을 할 때 목사에게 꼭 예배드려 달라 그래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중간에 와서 신방해 달라 그러고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폐업할 때 예배드려 주세요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왜 폐업할 때는 조용히 폐업할까요? 내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도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쉽게 통과하는 방법이 뭔가? 그 시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그런 시험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또 뭐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크리스찬들에게 이 문제가 왜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아주 간혹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항은 더 거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와 찬양으로 통과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거 아무나 이런 시험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겠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시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시험 당하는데 꼭 그런 찾아가셔가지고 거 봐라 너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번에 주일 예배 빠지더니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그 사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야 그래도 대단하다. 내가 너 같았으면 나는 이렇게 못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죠.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는가?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거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고 멀리 진 바깥에 따로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희망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백성의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다 이런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이 병자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최대한 가까이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아무리 가까이 와도 사람들이 있는 군중들이 있는 곳까지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가 들리는 만큼 서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돌을 던지겠어요? 여기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얌전하게 저기요 예수님 들리세요? 예수님 저희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표류됐는데 더 이상 식량도 없고 배도 파손됐고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상어가 막 바다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들어오기만 해봐라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냥 목숨을 옷 벗어가지고 뭐 그냥 막 흔들면서 막 여러분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막 귀가 떨어져 나가고 막 손톱 떨어져 나가고 발톱 떨어져 나가고 코도 막 떨어져 나가고 나병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신체가 막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막 난리를 치는 거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죽은 미이라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를 그 멍한 눈으로. 제가 눈 뜨고 자시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사람 눈 뜨고 자요. 왜냐하면 제가 눈 뜨고 자는 방법을 알거든요.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누가 눈 뜨고 지금 자고 있구나 이거 제가 딱 압니다. 영혼이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막 불렀는데 예수님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살려주세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네 교회 목사한테 가.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정도 되면 손을 딱 들어서 멀리 있더라도 원격으로 그냥 불이라도 파이어 막 쏘시면서 멋있게 치료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야 너네 목사한테 가 그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게 이 문둥병자들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뭐지? 뭐 어떡하라는 거지? 제사장한테 가라는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걸 주시면 순종을 해보겠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이게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격리돼서 지내야 되는데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만일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 나았을 때 그때 제사장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고서 나았네 너 나았어 너 이제 깨끗해 부정하지 않아 이렇게 컨펌을 딱 해주면 그 사람은 이제 정결하게 돼서 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로.
근데 당장 지금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 낫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너네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뭐 뻔히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믿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침대죠. 침대는 과학이니까. 여러분, 그건 침대예요. 보이는 거 믿는 거, 그건 그냥 과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집에서 떡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한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야, 저 집 떡했대.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갖다 주겠지 하고 떡 먹으면 목이 막힐 것 같은데 김치국을요 딱 떠놓고 한 사발 딱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을 촉촉하게 좀 적셔놔야지. 안 줘요, 여러분. 떡 안 줘요. 근데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국을 많이 마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떡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온 우주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치국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하나님은 계속 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기본으로 주시고 구원의 떡도 주시고 재물의 떡도 주시고 관계의 떡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그 신령한 은사들 떡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김치국 드링킹을요 매일매일 여러분 벌컥벌컥 하셔야 돼요. 주실 줄 믿습니다. 벌컥벌컥 마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은요 김치국을 마시는 거예요. 이 10명의 병자들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또 제사장에게로 또 쫄래쫄래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라니까 가야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이거 불치병인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겠지만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문둥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서로 야, 이거 가려는데 가야 되냐? 뭐 가보자. 이거 나을까? 근데 그렇게 막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야, 너 귀가 생겼어. 나 손톱이 생겼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는 길 중간에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했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냥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김칫국 한 사발씩 들이키고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병이 다 나아버린 겁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믿긴 믿는데 중간에 응답이 더디 오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요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믿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잡히는 것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아멘. 아멘. 여기 15절 16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사람이요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그것도 나머지 유대인들 9명은 다 집으로 가버리고 딱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몸이 나았음을 깨달은 순간 10명 모두 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진짜 막 북받치는 그 감동. 이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내 직장에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 친구들도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9사람은요 기적에 감동하고 감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격하고 감동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요 되게 기적에 감동하고 기적에 미치고 기적에 열광합니다. 근데 기적을 베푸신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1절에 보시면 돌아온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엎드렸다는 헬라어가요 무너져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세는 무슨 자세냐? 왕 앞에서 종이 취하는 존경과 겸손의 자세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릴 때 하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예요. 엎드려 무너져 내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감사를 놓친 사람들은요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를 놓치면 주님을 놓칩니다. 감사를 잡으면 주님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입술로 감사를 계속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좋아하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적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있느냐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은요 야 10사람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한 명 외에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감정이 상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는데? 그 유대인들 어디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미시간 주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한번 터졌거든요. 그때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땅에서 800m 떨어진 침몰된 그 현장을 16번을 수영으로 왕복하면서 17명의 사람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800m 떨어진 곳을요 수영 선수라서 거기를 가서 한 사람 구해서 또 한 사람 구해서 그렇게 16번 왕복해서 17명을 구해내요.
마지막 한 번은 2명을 끌고 왔나 봐요. 16번 왕복했는데 17명. 자, 결국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졌는데요. 뒤에 제대로 회복을 잘 하지 못해서 이 후유증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근데 그가 나이가 들고 80살 생일이 됐는데 그때가 이 사람이 사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 80살 생일 때 한 신문 기자가 이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그때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당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스펜서가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람은 그 17명 구하겠다고 왔다 갔다 해서 탈진해서 나중에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입은 그 상처보다 마음에 입은 상처가 더 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이세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요 꼭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뭐 그걸 꼭 물질로 드려야 돼요? 그걸 꼭 입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럴까요? 왜 꼭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실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입으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신앙 고백 행위였어요. 근데 그거는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생명을 걸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몸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집에서 마음만 교회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생각만 하시면 뭐합니까? 입술로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안 하면 하나님도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적 재능이라 해도 이 작품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표현해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육체 고침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9사람들은요 수영장에 와서 준비 운동만 하고 물에 몸도 담그지 못하고 집에 그냥 가신 거예요. 아주 맛있는 미슐랭 별 5개가 있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 가가지고 에피타이저 먹고 집에 간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메인 디쉬는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육체의 축복입니다. 육체의 축복은요 딱 100년짜리예요. 그 이상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축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나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불치병이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미완성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구원만 받는 건 미완성인 거예요. 누가 이 구원의 복까지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이 불치병을 그냥 말만 하셨는데도 고치는가 생각하다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경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과 나의 경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감사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관계가 깨지는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상대방을 탓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길까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지, 그것이 값싸서 공짜로 그냥 막 나눠주신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값입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를 지키는가?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도 못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CCM 사역자 중에 박종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좀 뚱뚱하신 분, 성악하신 분. 이분이요, 굉장히 전도 유명한 성악가였어요. 그 서울대에서 조수미 씨하고 이 박종호 씨 두 분이 앞으로 세계를 휘어잡을 두 명의 성악가가 우리 학교에 드디어 탄생했다는 사람이 바로 조수미 씨와 박종호 씨입니다. 교수들도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세상에서 성악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고작 100년뿐이다. 유통기한이 100년짜리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사역자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거 값어치 없다,
이렇게 버리고 찬양 사역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요 굉장히 자기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앨범을 만들고 아주 우리 기독교 음악이 수준이 높아야 된다 하는 것에 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서 앨범을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 많이 버신 것 같죠? 빚지면서 살았어요. 매달 1억씩 들어왔거든요. 당시에 음반 냈을 때 음반이 너무 잘 돼서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걸 다 잠실 같은데 공연장 빌리는데 막 돈으로 자기가 다 지불하고 공연하고 나서 적자 나서 4천만 원, 5천만 원씩 빚지고 막 이러면서 이 한국의 찬양 사역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앞날이 창창한 아직도 많이 남은 찬양 사역자였는데 워낙 먹는 걸 좋아하세요. 식탐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의사가 건강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음식 관리하셔야 되고 몸무게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퇴원을 했는데 워낙 이분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또 쓰러졌느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또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암 말기면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간은 말기면 다 이미 굳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간 이식. 이분이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분이 간도 컸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간 이렇게 잘라서 이식해 주잖아요. 근데 이분 거 이식하려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식해주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식자, 기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없었는데 막내딸이 자기가 간을 기증하겠다 해가지고 나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막내딸의 이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간을 떼서 자기한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식이 없는 그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이 이식 수술을 감행하면서 자식을 죽음 가운데로 내가 내몰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침통하고 괴로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걸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요 다행히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이 음반과 공연을 통해 수익금을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수십억을요 선교지에 보내고 또 어려운 뭐 고아들한테도 보내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한 겁니다. 남모르게.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빚을 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술한다는 소식을 이 선교지 사람들이 듣고 고아원의 아이들도 듣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전부 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방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요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이면서 방 전체가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분이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가요 자신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복이 됐어요. 이분이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쉼 대신 이분이 택한 게 뭔가 무대에서 찬양 드리는 것을 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간증을 나누는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몸무게 많이 빠지셨죠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무게가 많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이 찬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예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이 미움과 시기에서 벗어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과 시기는요, 상대를 죽이기도 하지만 먼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감사할고 어떻게 주님께 무엇을 드릴고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